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자꾸 그걸 응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이웃 사람 보내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경찰관에 보트까지 보내줬는데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으로 여기지 않으니 이게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보내셨는데 혹시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앞에 응답해 주셨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라고 여기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제일 원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 마귀죠. 여러분, 이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시험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는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오늘은요 세 번째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아멘. 자, 사단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는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설교는 제가 하고 있어요. 저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들어오니까 좀 왜 보는지 모르겠어. 잘생겨서 보는가? 얘들아, 잘생겨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고개를 숙이고, 그렇지, 그렇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가 빛나는 얼굴이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이 가리는 거야. 알겠지? 다음부터는 들어올 때 어떻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어디까지 했어요? 자,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지극히 높은 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해서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이 날립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이니까 그 지역, 팔레스틴 지역의 가장 높은 산 헬몬 산인갑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실제적인 이 땅의 산이 아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어떤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천하만국을 볼 수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산에서는 천하만국을 보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산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산은 없으니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좀 더 영적인 어떤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산이 어디냐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산이 어딥니까?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단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뭐라고 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은 천하만국과 그 천하만국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였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험을 해요. 우리를 시험할 때에
언제나 이 세상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영광은, 세상의 그 모습은 그렇게 언제나 영광으로만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죄악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온갖 죄악이 만연하면서 썩어져 버린 이 세상의 모습, 그 세상의 모습은 사단이요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예수님에게 죄악된 세상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뺏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본 곳은 죄악이 가득한 곳인데 사단은 그 죄악이 가득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할 때, 언제나 우리를 시험할 때에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죠. 아니, 영광만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세상의 영광에 취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당신이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죄인 아닙니다, 속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은, 사단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자꾸 감추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죄를 자꾸 감추죠. 그래서 자꾸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보기 좋은 것들만 보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을 자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도 이야기하죠.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세상의 영광에 마음이 뺏겨져 버리면요, 힘든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 뒤에 자연스레 그것에 마음이 뺏기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간절히 소유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게 만들죠. 그리고는 9절의 말씀처럼 노골적으로 그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절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섬겨라 라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4월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4월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이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인들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세상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합니까? 문제는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까지도 그렇게 넘어지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저에게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이 날라왔습니다. 예, 이제
땡 지우세요. 지우세요. 빨리. 예, 빨리 지우라느냐?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요. 제가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할까 싶은데 얼굴이 안 보여요. 뒷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겠죠? 모르시면 됩니다. 저만 알아요. 저는 누군지 알아요. 저는 누군지 아는데, 왜냐면 그분이 누구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사진이 왔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유명한 정치인이고요. 요즘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참 많이 얻는 분입니다. 참 좋은 분으로 통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절에서 저렇게 혼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보좌관들은 뒤에 다 있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가서 절에 가서 이제 그 부처 앞에서 절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절이라는 것이 목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요. 이 사진 말고 제가 다른 사진도 보니까 어떻게 절을 하냐면, 여러분 절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절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절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도 옛날에 저희 집이 다 불교 집안이니까 절을 하고요, 손을 뒤집어서 올립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 마음을 이제 그걸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뭘 한다는 거예요? 절에 절을 하니까 이상하고, 부처한테 절하는 그 예법을 안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익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 그거 하는 것도 사진이 있고요. 여러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에이, 정치인이 절에 가서 절하는 게 뭐가 문제됩니까?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분이 집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저한테 제목이 뭐로 왔냐면, 누구누구 집사님 이래도 됩니까? 라고 해서 저한테 사진이 온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정치인들이 여기서 절하든 저기서 절하든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또 한 사람의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게 이제 본인들의 그 이념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민심을 알기 위해서 절에 갈 수는 있어요. 그들과 교류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절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별 특별한 개념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절이라는 것, 우상 앞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선거 때만 되어지면 많은 믿음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참 씁쓸함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에게만 이러한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쉬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탐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죠. TV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의 눈을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에 심취한 채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영광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세상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게 만드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영광인 것이죠. 예를 든다면 부귀와 명예와 권세, 그러한 세상의 영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세상의 모든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보여줬던 그 정치인분도 결국에는 세상의 권세를 취하기 위해서, 그 세상의 권세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잠시나마 선택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이 영광을 결국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단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보여주는 세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부와 명예와 권세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 면일 뿐인 거예요. 그 반대쪽의 모습은 죄악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무조건 행복합니까? 돈의 부의 영광을 취하게 되면 모두 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 얼마나 추잡스럽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권세의 이면을 보십시오. 권세의 이면이 앞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되어져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지 않죠.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고 더 독한 모습이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권세를 가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합니까? 그 권세자들의 이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이면의 추잡스러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실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우리들이 한눈에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만 있지 않다라는 것, 그 이면에 죄악과 고통이 가득하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 거들떠도 안 봤어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고민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은 안개와 같이 금세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경도 안 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반대쪽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는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세상의 영광에 마음이 뺏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때 딱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3주째 말씀드립니다. 무엇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주째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보여주는 세상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부러운 것들을 나도 저런 걸 가지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나도 이거 갖고 싶다, 이 영광을 취하고 싶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어느 순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가 있을 거예요. 돈의 마음이 뺏겨져 있나요? 명예의 마음이 뺏겨져 있나요? 권세의 마음이 뺏겨져 있나요? 그러면 100%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던져주고 아마 서 있을 거예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느 순간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요, 세상의 영광이 온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주 동안에 살펴봤던 예수님도 받으신 그 시험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주 동안 받으신 예수님의 그 시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시험들입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집중해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도덕적 어떤 그런 힘으로, 아니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두라 하니까 또 집에 가가 이걸 갖고 또 베개를 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 배워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것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꾸 밖에서 성경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요? 아시지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아시지요? 예.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여러분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하면서 여러분한테 성경 공부합시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한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내가 이 목사님을 옛날부터 아는데요, 이 선교사님 옛날부터 아는데요, 그래서 피본 사람 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외부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안정적인 거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성경 공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성경 공부가 올해는 뭐라고요? 교리대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사단의 시험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싶다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용기를 내시고 오늘 오후 4시에 어디로요? 벌써 까먹으신 분이 있는데 어디로요? 새벽기도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시간 도저히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개인적으로라도 성경 읽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추천하는 방법은 말씀을 외우세요. 말씀을 뭐 외워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하나를 추천해 드릴게요. 말씀 외우는 카드가 있어요. 그거는 매일마다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는 카드에 오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아니 제가 사드릴게. 말씀을 듣고 나도 외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감동입니다. 그럼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 말씀을 들고요, 매일마다 한 절씩만이라도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1년이면 몇 절입니까? 365절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도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외운다고 외워집니까? 아니니까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유혹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에 다가오는 그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로 자르듯이 단번에 잘라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